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주님.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 주님, 이 믿음의 비밀을 정말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부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도록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거 좋죠? 안 좋은가요? 우리 8월 14일 날 여행을 갑시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말고도 좀 더 합류를 할 것 같아요.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 좋죠, 그죠? 좋습니다. 흥분되고 정말 기쁜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미지의 땅을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 땅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좀 힘들긴 하죠. 좀 힘들긴 하지만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냥 집안에 방콕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카이스트 교수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창조적이 되려면 국가에서 차라리 돈을 대줘서 다른 거 가외 이런 거 시키지 말고 돈 대줘서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시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뉴스는 보지 않았는데 오늘 잠깐 아침에 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그 헤드라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눈빛이 죽었다. 뉴욕 타임스에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눈빛이 죽었다는 것을 예, 그게 전 세계적인 기사가 돼서 똑똑하긴 한데 눈빛이 죽었다. 예, 그죠? 예, 그 눈빛이 죽었다니까 느낌이 안 오나 보네. 썩은 동태 그런 눈 보셨습니까? 예, 우리 예담이 눈을 한번 보자. 예, 눈이 죽으면 안 돼. 눈이 바짝바짝 살아 있어야 돼. 눈이 바짝바짝 살아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눈이 바짝바짝 살아 있어야 돼. 이 아침에 예, 우리 다들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바짝 뜨시고 예. 어떤 부분에 우리가 눈이 바짝바짝 할 때가 있는데 그죠? 예. 뷔페 식당을 갔어요, 그죠? 예. 그럼 벌써 눈이 바짝바짝하지, 그죠? 예. 뭐부터 먹을까? 예. 예. 근데 예배하러 왔어요, 그죠? 눈이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눈빛이 살아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눈을 열어야. 오늘 눈에 대한 말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눈을 들어. 우리 눈이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클릭하느냐,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960년대 40년대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온 국민들의, 온 백성들의 눈을, 세뇌를, 생각을 어떻게 붙잡아 놓을까, 그것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방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죠? 예.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거실 한복판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잘 보이는 자리에, 온 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텔레비전이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 정도로 텔레비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우리는 거기서 모든 계시를 받아요, 그죠? 예. 거기서 모든 계시를 받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죠.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핸드폰에 모든 기술을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왜 거기에 붙잡아 둘까요?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어디다 붙잡아 놓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 보이는 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핸드폰을, 그죠? 지나치게 보는 것, 인터넷 지나치게 보는 것, 텔레비전 지나치게 보는 것, 영화 많이 보는 것, 이런 거 다 믿음의 길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영화 봐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적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인터넷을 1시간 봤다 그러면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죠? 1시간 해야 돼요.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럴 자신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하고, 예, 여러분 다 체크해 보세요. 예, 다 체크해 봐서 어느 게 많은지 한번 따져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산수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뭘 많이 쳐다보고 있느냐,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왜 김일성 동상을 가는 데마다 세워놓고 관공서에 들어가면 전부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놓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것에 묶이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가까이 우리가 두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큰 진보를 경험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의 장소고, 자기가 제단을 쌓은 걸로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겜 땅에서 그죠?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있는 그곳에 가서 처음에 정말 예배가 없던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 한가운데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선교사 같은 거예요. 온 땅이 암흑으로 덮여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예배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작이죠. 그죠? 시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함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머물며 거기서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이 그러한 예배를 용납을 못합니다. 그죠? 계속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낸단 말이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또 생존의 생명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망칠 수도 있는 사라를 정말 애굽 땅의 그 왕의 그죠? 가족에 팔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막으시고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셨어요. 아브라함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생존 본능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곳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펴서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올라와서 처음에 그들이 예배했던 그 장소까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렇게 마음 먹고 한 달만 해보십시오. 오만 일들이 다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기도 못할 이유들은 100가지 1000가지가 생겨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죠? 안 해야죠. 기도 안 해야죠. 그죠? 우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을 쫓아서 그러한 수치스러운 결정들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입니까? 믿음의 길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귀하지만 이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 지키기 어려운 교회. 믿음이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믿음 없이도 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다닐 수 없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그죠?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이상한 거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세팅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요구하는 과정,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란. 자, 이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우리가 믿음의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을 받은 밭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 우리가 어떤 밭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실력이 결국 우리의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씨옷, 그죠? 그건 아예 말씀을 받지도 못했어요.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돌짝밭이었단 말이죠. 그죠? 돌짝밭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환란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손해 볼 것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정말 좋고 받아먹을 게 많고 그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익되는 것이 많으면 교회 안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으로 인한 손해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위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인 마음은 그때 어려움이 올 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의 밭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기대.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린 처음에 불렀을 때 우린 정말 길가밭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돌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또 이상한 씨앗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계속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이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다루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국은 믿음의 하나의 모델로 삼으셨는가, 우리 그걸 본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셨다면 나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죠. 그죠? 우리 그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배울 점도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의 믿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믿음 이거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믿음은 계시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믿음은 아예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거기서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정말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설교가 빨리 안 끝나나? 빨리 안 끝나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처연하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주여. 자, 그 다음 믿음은 이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목표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라 하시면 그래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 길들여지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지금 아직도 불뚝불뚝, 그죠?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존재를 완전히 성령께 굴복되어서 이 뭐죠? 태임, 그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뜻을 의합하지 않고요, 어떻게 두 사람이 동행하겠습니까? 그죠? 같이 가려면, 같이 살려면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순종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반역하는 것, 거스르는 것, 그거 다 주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아멘. 자,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믿음을 설명하는, 믿음은 그 다음에 과거의 삶의 방식, 옛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고는 믿음의 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너희 아비의 집, 친척, 본토를 떠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한 것이에요.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조카였어요. 그죠? 친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도 떠났고 아비의 집도 떠났지만은 아직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롯이라고 하는 가족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런 치안도 보장되지 않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낯선 땅에 혼자 다니는 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자기 식구 그 몇십 명 함께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좀 더 많으면 좀 더 안심이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 롯이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자기의 혈육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기대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꽤 있었을 것입니다. 롯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롯을 굉장히 사랑했었고 롯을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정말 익숙한,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 나설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죠? 애굽에도 같이 갔다가 아직까지 이 롯의 가정하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친족마저도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래도 위기의 상황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끈 중에 하나가 이 롯이었어요. 롯을 사랑했었습니다. 우리 15장에, 14장에 가면 롯이 굉장히 위기를 당하죠. 예. 막 전쟁이 나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많은 아브라함이, 소심한 아브라함이 막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구출해가지고 와요. 그만큼 목숨을 걸 정도로 이 롯에 대해서 강하게 사랑하고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롯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기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잘라낼 수 없는 이것을 잘라낼 찬스가 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도 양과 소가 많고 그 가축 목자들이 있고 아브라함도 많았는데 그 땅에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실 물이나 풀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지내기엔 너무 그 땅이 좁았던 것이죠.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꾸 양들을 물 먹이다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 또는 저기 아프리카에 보니까 이 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예.
물 가지고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물 때문에 이 두 양가가 그렇게 가깝고 서로 목숨을 걸 만큼 서로 사랑하는 친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근데 이 어려움을, 이 갈등을 해결해야죠, 그죠? 갈등을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감수성을 우리는 봅니다. 이 지금 함께 자기가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보낼 수 없었던 그 롯을 자꾸 그것으로 인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이제는 내가 롯을 보내야 될 때가 왔구나. 롯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왔구나. 그 찬스,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의 감수성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우리 삶에 어떻게 반복되는 계속 어떤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갈등을 계속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속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걸 한번 이겨보려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돈이 돌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감수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뭔가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인가. 할렐루야. 예. 이쪽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믿음의 감수성이에요. 믿음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삶에서 분리시키기를 원하실 때 그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때 자꾸 이거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나. 저도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제 아내랑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갈등을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갈등의 핵심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그래서 뭐 물건 사주고, 그죠?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잘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이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문제는 내가 결별해야 될 것이 있었고 떠나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뭔지 모르시죠?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캐나다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떤 그걸로 인한 생기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갈등들은 그 갈등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롯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그 엘리야살 같은 아브라함이 또 의존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또 나중에 이스마엘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롯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그러한 의지하는 대상이었어요. 롯을 떠나보내는 거죠. 이 아브라함한테는 참 큰 결단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황량한 땅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 이 하나 믿을 구석이 없는 누구를 믿겠어요, 그죠? 그나마 믿을만 했던 이 한 식구 한 부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허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시 이 위험한 이 세계 속에 자기가 발을 내딛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용기, 그 용기 못지않은 용기가 이 롯을 내보낼 때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브라함이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참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이제 성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려고 취했던 방법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였어요. 거기 오늘 말씀 봅시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땅에 가라. 너는 저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합니다. 네가 이쪽을 택한다면, 이쪽을 좋아한다면 난 이쪽을 가겠다. 네가 이쪽을 원한다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 자기의 목숨을 아브라함의 손에 내어 맡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싸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걸 포기했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지? 응? 언니가 큰 거 먹으면 난 작은 거 먹을게. 언니가 작은 거 먹고 싶으면 난 큰 거 먹을게. 그렇게 하면 싸움이 날 리가 없어요. 그죠? 아닌가? 이 집이 아닌가 보다. 이 집인가 보다. 그지 예담아? 그럼 싸움 날 일이 없어. 그지? 예은이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다음 네가 선택하고 나면 남은 걸 내가 할게.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없단 말이죠. 아멘? 아멘. 예담이 여기 있구나. 응? 성은이 알겠니? 하은이 알겠어? 응? 자,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만한 것에 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초등학생 도덕책도 아니고 그죠? 예,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살면 다툴 일이 없겠죠. 그죠? 다툼을 그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다투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딱 붙으려고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딱 납작 엎드리면, 그죠? 허공에서 칼이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같이 칼을 뽑아들고 이제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려고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었단 말이죠. 그죠? 상대방에게 자기 운명을 맡겨버렸어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예.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에게 이 기회를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때 자꾸 뭘 내가 내 힘으로 취해보려고 하면 거기 자꾸 믿음의 길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다른 사람의 손 앞에 내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롯이 선택을 합니다. 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우리 배울 것이 많습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롯이 그래서 잘됐다, 그죠? 예,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드디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예.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롯은 이때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어디가 좋은가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저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저기 나무가 많네. 오, 그 옆에는 뭐 아주 밭이 아름답네. 저기는 물이 많네. 그죠? 롯이 얼마나 눈을 퍽쩍 들고 지금, 그죠? 지금 잘 선택해야지. 지금 잘못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원하는지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 롯의 마음을 혹 빼앗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것입니다. 어디 좋은 데 가면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마음을 싹 빼앗아가는 그런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있어요.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롯이 그렇게 마음이 뺏겨버리고 그리로 옮겨갔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롯은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죠. 그죠? 거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술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거기 가면 다 잘 살 것 같고 그렇게 놀라운 땅인 것 같은 신대륙인 것 같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곧 불심판이 임해서 멸망할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를 속인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절대 결혼하려고 그럴 때, 그지? 예언이나 우리 이제 여기 다 결혼하실 분들,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저 사람 괜찮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30살인가 40살이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죠? 50살에는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60살에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눈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삶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포장지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전부 사람들의 눈가림과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지. 그죠? 과자를 만들면 과자를 잘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포장지를 잘 만들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리고는 과자는 점점 줄어들고 질소는 점점 늘어나고. 예. 예. 그래서 질소를 사는 건지 과자를 사는 건지 모르는. 그지? 예? 우리 은어의 그 분석처럼 날카로운 분석. 예. 질소를 샀는데 과자를 끼워주더라. 예. 포장에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를, 그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내용 가지고 승부하기엔 너무 늦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감각적인 이 눈을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물건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나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 사람들의 이 눈을 속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눈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그랬다가 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 좋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게 좋겠다.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내 눈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 안 돼. 보는 순간 이미 걸려드는 거예요. 자, 하와가 우리 이미 3장 창세기 3장에서 보았지만은 하와가 망할 때, 그죠? 유혹을 받을 때 먼저 뱀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 사단이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나온 거 표현하고. 그걸 보았을 때 뱀의 말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을 때 이 이브 안에 있는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잠자고 있던 욕망을 깨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되는 게 뭘 보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움직이잖아요. 탐욕, 돈에 대한 욕망 또는 성적인 욕망, 어떤 그런 욕망이 움직인다면 이것은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 게 뭔가 움직인다.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죠? 믿음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욕망을 깨우지 않는다니까요. 응?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필경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택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런 걸 보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무엇을 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 보면 안 돼요. 볼 것을 보아야 하고 보지 말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안 봤으면, 그 영화 한 편 안 봤으면, 그거 하나 안 봤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논리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시선을 뺏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온통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좀 덜합니다만 진짜 강남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의 이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그죠? 강남역 다니시는 분들, 그죠? 강남역에서 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잘못하면 버스 놓쳐요. 예? 예. 저는 신호 건너가려고 서 있다가 신호가 몇 번 바뀔 때까지 그 전광판 바라보느라고 못 지나갔어요. 건너가려고는 빨간불 돼 있고, 건너가려고는 빨간불 돼 있고. 완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극장보다도 더 큰 전광판을 거기에 달아놓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사야 된다. 이걸 사야 넌 예쁘다. 넌 이걸 수술해야 예쁘다. 너는 이래야 성공한다. 이런 차를 타야 멋있지 않겠냐. 뭐 온갖 이런 맥주 한 잔을 마셔야 이 더위가 가시지 않겠냐. 뭐 온갖 것들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그 30m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가 없더라니까요. 계속 우리의 눈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이 욕망을 일깨우려고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이 잠자고 있는 이 욕망을 일깨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확 그 맥주를 먹든지 그 옷을 사버리든지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호객행위 하는 것만 호객행위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제 인터넷을 설교를 여기 다음 카페나 이런 데 올리려고 그래도 그런데도 광고가 이제는 얼마나 많이 침투해가지고, 그죠? 유튜브 같은 데도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어찌하든지 그걸 보게 만들려고, 그죠? 예. 적어도 5초간은 보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3초, 4초, 4초, 5초, 5초. 그런데 광교가 너무 재밌어, 그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마우스만 하면 잘못 지나가도 화면이 확 커지면서 뭐 물건을 사라고. 어찌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여러분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거기에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는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나이브하게 그것과 부딪히면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걸 훈련받는 시간이 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말고 봐야 될 것들을 봐야 하는. 그러지 않으면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그런 자식을 바치는 그 믿음에까지 가지 못하느냐.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훈련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을 들여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여야 합니다. 인터넷 보는 시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봤습니까? 아브라함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똑같은 단어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롯이 그 단어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따라서 본 것입니다. 그죠? 봤습니다. 뭐가 보였겠습니까? 황량한 들판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자기 눈으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것인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풀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황무지 같은 데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지 아니할 것 같고 도대체 이거 하나 심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겠나? 그죠? 이거 하나 땅에 묻어가지고 뭔 일이 있겠나?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보면 거기에 싹이 나오고 거기에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삭이 맺히고 그 들판이 누렇게, 그죠? 다 변해 있는 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어떻게 씨앗을 심는 그 순간 믿음으로 그 들판을 바라볼 수 있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우리는 실망해요. 우리가 들어온 이 헌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실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가? 저도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 주님 따라가는데 이렇게 힘들죠? 왜 주님 따라가는데 왜 맨날 월급이 줄어들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땅에 어떤 큰 일도 처음부터 크게 시작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얼마나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타임스퀘어 처치 하셨던 그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저도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 근데 그분이 30대 초반에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고 목회가 안정이 돼갔어. 벌써 30대 초반에 시골 목회를 했는데, 예. 교회가 그래도 성도 어느 정도 모이고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고 성도들도 그냥 그런 대로 다 나이스한 사람들, 별 문제 없이. 자기가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설교 준비나 하고. 그 당시 이제 텔레비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나 시청하면서 그렇게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타임지가 아니라 라이프지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표지에 나와 있는 10대 갱이 10대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받게 된 그 아이의 그 대문짝만한 사진이 커버 스토리로 실립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젊은 날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 목회를 계속 할 것인지, 지금 이 안락한 이 삶에서 내가 떠나야 될 것인지. 거기서 텔레비전을 꺼요. 그분이 텔레비전을 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지고 그 아이의 재판장까지 차를 몰고 갑니다. 무작정. 그리고 그 아이와의 인연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틴 챌린지라고 하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해요. 처음에는 정말 그분도 먹고 하루 먹을 게 없고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역으로부터 놀라운 그분의 사역이 다 잉태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처음은 다 미약한 것입니다. 그죠? 처음은 다 미약한 것이에요. 그 미약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열매를, 그 나무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눈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꾸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음에 자라가려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아야 돼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씨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거기서 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더 높은 차원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속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 계속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약속 위에 약속을 풀어주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더 한층 벗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그 땅에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주신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네, 그럼 이 땅이 우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까? 우리 땅이에요. 지금 우리 땅인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인데 기도해야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로고스를 의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그 몇 사람의 그 안전망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씨에게.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진쳤던 곳에서부터 헤브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땅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이 헤브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은 바로 영적 교두보예요. 이제 바로 거기서 제단이 세워지고 그 다음 제단이 어디 세워지냐면 모리아산에서 세워져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을 교두보로 해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이만큼 성숙한 거예요. 헤브론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서는 처음으로 그가 돈을 지불하고 그 땅 가운데 한 평을 불화받았어요. 한 평도 자기의 땅이 없었는데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이 헤브론에서 취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에게 주실 약속의 증표예요. 바로 그곳에 요셉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그들이 다 묻혔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에게 주실 영원한 표징이었어요. 바로 그 교두보를, 이 믿음의 교두보를 확보한 거예요. 믿음은 자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계속 이 믿음의 교두보들을 취하며 올라가야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두기를 원하시는 그 거점에 내가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다시 확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절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남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보라마을에서. 여기서 우리가 뼈를 묻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죠. 그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 교두보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읽는 말씀 민수기에 보면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엄청난 정말 그 곡식들, 정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한 포도 과실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아주 장대한 사람들, 키 큰 그런 군사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갈렙은 와서 우리가 가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는다, 가면 우리는 끝장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보는 것, 그 보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그 땅만 보면 안 돼요. 그 땅 배후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이잖아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1장.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BMW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 차밖에 안 보여요. 그 결과물.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을 타기까지 그 사람이 치루었던 대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차를 만들어낸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만들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에 자꾸 묶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좋은 건물들을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로 그 건물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 성도들에게 역동했던 그 은혜들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붙잡으려고 그러지 그 건물을 만들어내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건물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드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시 황무지에 가서 간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거기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큰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아멘?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유혹받을 때 보이는 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낸 능력, 보이지 않는 그것,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손을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묶여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자, 지금 여기 우리 온 이번에 장고가 이렇게 있어요. 낭망 뜨죠? 예? 예. 이번 달은 진짜 우리가 여기 보면 130만 남았죠? 예, 우리 132만 원 내일 월세 딱 내고 나면 우리는 2천 원 남습니다. 교회 재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교회에 500만 원, 600만 원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점검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나? 내 잔고에 얼마가 있냐? 그거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 그걸 본다고 해서 그것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건 잔고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지금도 갖고 있나? 내가 예수 이름을 지금도 갖고 있나? 저는 그거 체크합니다. 그거 체크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 예수의 이름이 500만 원도 만들고 1000만 원도 만들고 100만 원도 만든 거지. 예? 그 예수 이름 가졌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아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그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약속 위에 서 있나?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믿음으로 걷고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없으면 좀 적게 먹으면 되고 많이 주시면 풍성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처럼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전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사정이 나아진다고 자만하거나 또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좀 어려움이 온다고 낭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합시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이 그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정말 이 땅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텐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금보다 귀한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우리 눈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눈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에입니까? 우리의 다음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입니까? 주님,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주님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이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주님,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헐벗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주님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마치 외줄을 타는 것 같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바다를 밟고 걸어가는 무리를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 주님,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주님,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주님, 정말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우리 형제들의 손에 내 자신의 운명을 갖다 맡기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여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삶을 온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믿음의 제단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으심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그 이름,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주여, 이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누가 당신을 알아보았습니까? 누가 당신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은 우리를 속이고 배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것대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의 약속을 따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믿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파도보다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어